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9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편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 말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에서 구원하사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께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종료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서로 연합함으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빛을 발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 받도록 공동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
기도의 사역이었어요.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모든 사역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먼저 드렸다. 공생의 시작도 보게 되면 여러분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주님은 공생의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갖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루의 모든 사역을 시작. 이제 주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사회가 발달해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제 TV에 보니까 강남에 여러분 그 아파트 앞에 여러분 거리에서 그냥 그들은 어떤 아가씨인가 모르지만 여러분 바로 그냥 가방에다가 씹어 넣어갖고는 그냥 싣고 와갖고는 대청댐에다가 버렸다고.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고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잘 살아야 되나.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허준이라고 하고 하태라고 하고 여러분 아무리 명의가 달라들어도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다 죄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게 돼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이 배워도 죽습니다. 가난해도 죽습니다. 부유해도 죽습니다. 애기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은 늙은이도 죽습니다. 동양인도 죽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죽습니다. 백인들도 죽습니다. 높은 사람도 죽고 낮은 사람도 죽고 죽음 앞에는 여러분 다 일반이에요. 다 똑같아요. 열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생육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여러분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해석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네요. 그리고는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와 같이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게 되면 주님은 항상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 러시아의 여러분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바다에 나가려고 하면 한 번 기도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면 2번 기도해야 되고, 결혼하려고 하면 몇 번 기도해야 된다? 3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여러분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요. 감람산에 올라가셔 갖고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여러분 땅에 떨어지도록 애쓰고 힘쓰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으며 저와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주님은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따른다는 얘기는 습관을 쫓아서 지금 어디에 가셨어요? 감람산에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감람산에 가시는데 습관을 쫓아서, 습관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람산에 가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여러분 습관은 무슨 습관이냐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익힐 습자에 버릇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학습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시는데 예수님의 습관은 거룩한 기도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습관도 그냥 태어날 때보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익힐 학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익혀지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익혀지고 학습이 되어지다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여러분 몸에 그대로 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릇이 되는 거예요. 버릇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늘 학습이 되고 몸이 배도록 체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속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살 때 그것이 습관이 된 버릇이 그의 일생 동안 여러분 80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 간다. 그러니까 3살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좋은 습관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익혀야 돼요. 좋은 습관, 좋은 버릇, 좋은 것을 우리는 자꾸 여러분 체화시키고 여러분 그래야 된다. 그 좋은 습관이 인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지. 여러분 인도에도 이와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의 첫 30년은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마지막 30년은 습관이 사람을 좌우한다. 30년 동안은 여러분 처음 30년 동안은 이 습관을 어떻게 여러분 내가 만들어 가는. 그런데 이후에 30년은 여러분 습관이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지배해 간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먼저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주님에게 응답을 받고 하나하나 여러분 해나가는 거. 잠언 3장 6절 잠삼육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고 주님의 길 안내를 받아야 된다는 길. 여러분 길 안내를 안 받으면 뺑이 트는 것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행할 때도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각 분야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분야에 여러분 전문가의 여러분 길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길 안내를 안 받으면 뺑이 트는 거 그냥 백전백패야. 장군이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군사, 책사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 병력만 믿고 의지만 가지고 뛰어나갔다면 그냥 싹 죽는 거야. 싹 죽는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이가 10만 대군을 여러분 저 오사카에서 조선을 여러분 이렇게 지나서 저 여러분 명나라까지 정복하려고 했는데 저 여러분 남해바다에 부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 여기 남해바다에 그냥 이순신한테 걸려 들어가고 그냥 싹 물귀신 됐잖아.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이게 책사 군사에 여러분 그 길 안내를 받아야 되지 그냥 10만 대군만 가지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 편지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항상 복을 주시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셌어요. 머리 좋은 사람도 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 좋은 놈을 못 따라간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운 좋은 놈보다도 더 누가 못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주님의 큰 길 안내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늘 정해진 시간에 주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다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여러분 인물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제 9시를 꼭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중동에서 이스라엘 성지에서의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덥고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제 9시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 저 욕바라고 하는 곳에 갔어도 여러분 피장의 시몬의 집에 갔을 때도 여러분 그 집 옥상에 올라가고 제 9시 기도 시간 때 뭐예요?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누구를 청하느냐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청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저 갈대아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었어요. 저 갈대아로 바벨로니아로 지금의 이라크 쪽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으로 지금 이거 메대와 여러분 이렇게 메대로 이렇게 이 제국에 지금 이렇게 끌려와 있고 또 총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도움이 나를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는 않았어요. 더 당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항상 무릎을 꿇었어요. 하루에 3번씩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시편 108편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 여러분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파란만장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파도 한 장이 3m라고 합니다. 그러니 만장이면 얼마나 높겠어요. 다윗은 70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야 기복이 얼마나 심했는지 쭉 올라갔다가 여러분 만장으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우리가 땅에는 여러분 편안하거든요. 왜? 여러분 기복이 없어요. 그러나 바다에 가게 되면 저 대서양의 지중해의 인도양 태평양 여러분 큰 바다에 나가게 되면 파도가 막 10m 이상 여러분 올라갑니다. 그러니 막
산처럼 올라갔다가 툭 떨어져가 내려가요. 그냥 똥물까지 토해요. 똥물까지.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는 여러분이 걸어다녀도 여러분 기복이 없어요. 이렇게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만장한 여러분 그런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어내려라. 내 마음이 정했다고 얘기해. 내 마음을 다 정했어요. 그래 그걸 확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어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 성경에 믿음의 인물 하나님 앞에 일생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어떤 습관을 가졌냐면 기도를 정해놨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이 거룩한 습관처럼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다 귀하게 쓰여졌는데 그들에게 시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환난 고난 역경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도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다 정해놓은 기도하는 여러분 거룩한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집 앞에 여러분 교회라도 나가서 새벽기도 하세요. 또 여러분 둘째로는 오늘 감람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여기 42절에 보니까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본문 말씀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달라. 내 원대로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90% 이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원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을까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빠르게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생각할 때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은혜를 깨닫고 나중에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룟 유다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목매달아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게 되는데 나중에 떨어져 갖고 창자가 흘러나오게 되고 피가 흘러나와서 아겔다가 피밭이 되고, 여러분 주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 뜻대로 해버렸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영혼의 파멸이 되어버리고 말다. 사울왕의 뜻대로 되니까 나중에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식들 다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결국에는 칼을 여러분 세워놓고 자기가 거기에 푹 찔렀는데, 금방 죽으면 괜찮은데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사울왕이 여러분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나요. 오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막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여러분 탕자 아버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탕자 뜻대로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탕자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결국에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 허랑방탕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가져왔던 전 재산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허비라는 얘기는 낭비, 그냥 다 없애버렸다. 아버지가 주신 그 여러분 소중한 그 재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헛되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바람 잡은 것과 같다. 여러분 바람은 뭔가 다 잡은 것 같아요. 권세를 잡은 것 같아요. 명예를 잡은 것 같아요. 인기를 잡은 것 같아요. 세상 것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딱 펴보게 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잡으면 뭔가 대단한 걸 잡은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보게 되면 다 인생에 덧없어요. 헛돼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청년의 때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내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걸 잊지를 말고 남은 삶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쌓고 살아가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 CTS를 봤더니 CTS의 프로그램에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이죠. CTS에 보니까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프로그램.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기서 잘 살아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세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프로예요. 그런데 거기 CTS의 잘 살아보세의 진행을 맡은 가수가 유지광이라는 가수가 아주 인물도 잘. 그런데 그 유지광이라는 분이 여러분 그 젊은 가수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얘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이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가수 여러분 지망으로 가서양 여러분 뭐 미스터로시니 그런 데 가면 그냥 예선에서 탈락 막 그래갖고 쪽팔리고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랬다.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인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CTS에 나와 그냥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보다 되돌아보니까 그게 은혜더라. 탕자의 뜻대로 다 잘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가수 면접하는 데 가서 그냥 하기만 하면 척하게 다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멀리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집니다. 눈이 높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무수의 바람 들어가면 쓸 것이 없는 것처럼 음식이 여러분 변질되고 상하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은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보다
그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여러분 30장에 보게 되면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나를 너무나 부하게도 말고 나도 너무나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남의 것을 훔쳐가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고, 내가 너무나 잘 되면 하나님이 어디 누구냐고 교만해질까 무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착착착, 내 소원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달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감람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셋째로는 주님의 기도는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였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이 대속의 마지막 사명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애쓰고 힘을 쓰셨는지 그냥 얼굴에서부터 막 땀이 흐르는데 거기다가 얼마나 더 애쓰고 기도하시는지 이 땀이 떨어지는데 뭐와 같아요 여러분? 핏방울 같이 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대속의 이 십자가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와 같이 땀과 피가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땀이 없이 어떻게 피가 없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영국의 유명한 여러분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이 있어요. 윈스턴 처칠 경이 여러분 패전 후에 영국 국민들에게 다시 영국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게 되면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건설을 되기 위해서는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땀이 없이는 눈물이 없이는 피가 없이는 어떻게 해요? 나라가 다시 여러분 저 패전 후에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폐후에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교회 목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땀이 없이 눈물이 없이 피가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갈보리 골고다에서는 마지막 주님이 죽으실 때는 한 6m 되는 창으로 푹 찔러갖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면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날 감람산에 올라가서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그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이고, 오늘 종려주일을 맞고 금주 주님의 고난주간, 여러분 이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땀과 여러분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대속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